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크고 위대한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교회에서도 자꾸 큰 거, 위대한 거. 그래서 사람들은 큰 것을, 위대한 것을 자꾸 이야기하지만 저는 요즘 크고 위대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훌륭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크고 위대한 지략을 원하지만 그런 지략이 필요한 게 아니라 훌륭한 지략. 저 하나님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지략이면 훌륭한 겁니다. 사람들은 큰 믿음을 자꾸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큰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훌륭한 믿음,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할 줄 아는 훌륭한 믿음이면 됩니다. 크고 위대한 게 아니라 훌륭한 것. 성경이 훌륭한, 토부, 선한, 좋은, 아름다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좋고 아름다우면 되는 거지 그게 얼마나 크냐, 얼마나 위대하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에서도 여전히 사람들은 크고 위대한 것을 자꾸 이야기해서 크고 위대한 믿음이나 아니면 크고 위대한 지략이나 크고 위대한 헌신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도 보기 좋았더라. 보기에 선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하나님이 그 일을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보다 보기 좋았다는 겁니다. 선하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대한 헌신이 아니라 훌륭한 헌신입니다. 위대한 헌신을 보여준 사람이 아니라 훌륭한 헌신을 보여준 사람들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들이죠. 훌륭한 헌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오늘날 누군가에게 헌신을 기대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자세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훌륭한 헌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의 삶에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예루살렘 궁궐을 향해서 진격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그는 도망을 갑니다. 지금 군인도 있고 예루살렘 성은 천연 요새와 같은 성인데 왜 굳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을 갈까?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일이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던 잘못했었던 일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아야 될 때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윗이 고백하기를 그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종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하십시오라고 나는 하나님에게 말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잘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거 옛날 일 아닙니까? 옛날 일은 없던 일로 하고 하나님 지금 내가 더 잘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렇게 다윗이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은혜 베푸시면 내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 신앙생활이 그러합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하나님 종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하십시오라는 마음보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잘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내가 열심히 내고 있잖아요. 하나님 다시 헌신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해보려고 은행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해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돼요. 돈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에게 돈 좀 빌려달라. 그래서 친구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다른 친구에게도 또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망하고 말았어요. 얼마 후에 은행에서 독촉장이 날라왔습니다. 빚 갚아라. 이자도 갚아라. 그리고 독촉장이 날라옵니다. 얼마 후에 자기 친구 눈빛을 보니까 너 내 돈 언제 갚을래? 그리고 자기를 쳐다보는 거 느껴집니다. 그런데도 안 갚습니다. 얼마 후에 은행에서 차압을 붙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친구가 얘기합니다. 나도 돈 필요하거든. 돈 갚아야지. 그러면 그 친구가 아니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열심히 잘 살아서 갚아보려고 하는데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은행이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 친구한테 너 몇 년 전에 내가 너한테 돈 빌린 건데 이제 와서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왜 나한테 자꾸 이렇게 귀찮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데 내가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빚 갚아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친구한테 미안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갚아볼게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당연히 당해야 될 일 아닙니까? 당연히 만나야 될 일 아닙니까? 갚아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 베푸세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줄 아는 게 그게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죠. 다윗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을 갈 때에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다윗에게 옵니다. 그런데 사독과 아비아달이 법궤를 메고 왔을 때에 다윗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법궤를 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엔 다윗의 중요한 헌신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도망하는 상황에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법궤는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측면으로 생각하면 법궤라고 하는 장점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갈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과 늘 따르는 하나님의 동행의 상징이 법궤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법궤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정통성입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도 왕의 정통성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이스라엘의 왕은 나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왕의 정통성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법궤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비록 도망가는 것 같아도 승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 이긴다, 승리한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측면으로 생각하면 법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유익한지 그들에게 유익한 것이 지금 법궤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다윗은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곳은 내가 도망을 다니는 그곳이 아니라 길앗 여아림에서 내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내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내가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머무실 곳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에 하나님을 두는 것, 그게 헌신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곳에 하나님을 두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더 열심을 내고 교회 헌금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열심히 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믿음 좋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잘 될 거야. 때로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진정한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는 게 헌신이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왜 귀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이 어딘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 그것이 어디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둘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헌신이라고요. 그게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윗이 도망을 갈 때 법궤를 가지고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법궤를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너희의 아들들 아히마스와 요나단도 데리고 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들어간다는 게 누가 안전을 보장합니까? 왜냐? 과거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노비라는 땅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갑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고 이야기하기를 왜 부하들도 안 거느리고 혼자 이렇게 오십니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내가 배가 고프다. 나한테 먹을 것을 좀 주어라. 드릴 게 없습니다. 우리 집에 떡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렸던 진설병이 있습니다. 당신이 부정하지 않으면 진설병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설병을 줍니다.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무기가 없다. 무기 될 만한 게 뭐 있으면 나한테 좀 줘라. 아히멜렉이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빼앗아 썼던 골리앗의 칼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무거워서 당신이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라도 가져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줘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떠나갑니다. 다윗이 그것을 떠났을 때의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다윗에게 떡도 주고 칼도 줬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대노합니다. 사울이 노해가지고 제사장 아히멜렉의 가족 85명을 싹 죽여버립니다. 제사장들과 함께 85명을 전부 다 죽여요. 사울도 그렇게 악한데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압살롬은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그런데 법궤를 가져갔다가 돌아왔다 한들 그 사람들을 살려두리라는 보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만 죽는 일이라면 괜찮겠는데 아니 우리 아들들 데리고 들어갔다가 아들들까지 죽는다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왕이시여 아들들은 그냥 데려가고 저희들만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도 싶겠지만 그러나 사독과 아비아들은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헌신은 그런 겁니다. 헌신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제사장이 법궤 가지고 왔다가 봐주고 돌아가는 거 그거 뭐 별스러운 일인가? 대단한 일인가? 그거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내 생명만 걸려있을 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진 몰라도 아들들의 생명이 걸려있을 때는 상황은 달라지는 거죠. 교회에서 때로는 헌신하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11조 드리는 거 당연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내가 교회 봉사하고 교사를 하고 찬양대원들을 하고 교회 봉사하는 거 당연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드려야 될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 아이 학원을 보낼 수도 있어요. 내가 드려야 될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필요로 하다는 걸 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헌신하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 와서 내가 봉사하는 그 시간이 아니면 우리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 그 헌신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질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땐 선한 거예요. 그게 훌륭한 거예요. 그게 토부한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땐 그까짓 거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까짓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선하면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좋으면 되는 겁니다. 그거면 되는 거지 누가 뭐 훌륭하다 위대하다 이렇게 아니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그게 선한 거야. 그게 아름다운 거야. 그게 좋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후세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도망을 할 때에 후세가 머리에 그냥 흙을 뒤집어 쓰고 맨발로 옷을 찢어진 옷을 입고 다윗을 와서 맞이합니다. 다윗이 후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넌 나의 좋은 친구인데 나의 좋은 친구로서 당신이 나하고 지금 같이 가는 것은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이건 오히려 내게 누를 끼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돌아가라. 가서 압살롬에게 들어가서 이야기하기를 압살롬에게 내가 전에는 당신의 아버지의 종이었었는데 지금은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라. 그리고 압살롬에게 붙어있는 아히도벨의 생각을 깨뜨려줘라, 파해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후세가 압살롬에게 갔을 때 압살롬이 자기를 받아준다는 보장은 어디 있습니까? 그 보장도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아히도벨의 생각을 자기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자기가 어떻게 그 생각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돌아갔을 때 문제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과 질시, 멸시들. 사람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저거 다윗에게 붙어 있더니 평생 다윗의 친구라고 다윗과 같이 있더니 이제 와서 저 늙은이가 배신을 해? 나이 먹어서 이제 배신을 해?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다고 저런 짓을 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행할 텐데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후세는 모두 감당하는 거예요. 그거를.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후세처럼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겠지, 그리고 묵묵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옮기게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그 교회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그냥 묵묵히 기다리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을 해도 묵묵하게 하나님이 언젠가 내게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지,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헌신입니다. 그게 묵묵하게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아는 거.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눈치, 다른 사람들의 조롱, 멸시를 그저 묵묵히 받아낼 수 있는 거. 오늘 15장 앞에 또 한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은 가드 사람 이떼라는 사람입니다. 가드 사람 이떼라는 사람은, 가드는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의 사람 이떼가 다윗이 갈 때, 도망을 갈 때에 6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이제는 떠돌이가 된다, 나그네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굳이 당신은 우리 백성도 아닌데 당신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그런데 이때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왕이 가시는 곳에 저도 있을 겁니다. 왕이 죽으시는 자리가 제가 죽는 자리일 겁니다. 저는 왕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면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거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 될 겁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거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을 겁니다. 그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다윗을 그냥 따라갑니다. 600명의 사람들과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그는 정처 없이 떠돌이 생활과 같이 될지도 모르는 다윗을 따라서 떠납니다. 그렇습니다. 묵묵히 어떤 사람은 그냥 내가 있어야 될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갑니다.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도 참 감사한 게, 교인들이 그저 묵묵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예배 자리, 여긴 그냥 내가 지켜야 될 자리지, 죽으나 사나 이 자리는 내가 예배 드려야 될 자리지, 그리고 묵묵히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게 헌신이에요. 뭐 자리 안 맡아서 나 교회 뭐 일 안 맡아서 찬양대 안 하니까 오늘 교회 안 가도 된다, 이게 아니고 그냥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거기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예배하는 자리이니까, 내가 지켜야 될 자리가 거기이니까, 내가 지켜야 될 자리가 바로 내 가정이니까 그 자리 그냥 묵묵히 지키고 있는 거, 그게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어떤 위대한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헌신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선한 거야, 그게 좋은 거야, 그게 잘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헌신을 요구하는 거지, 우리에게 뭐 무슨 그렇게 막 위대한 큰 헌신을 네 집 팔아서 내놔라, 너 목숨 내놓고 너 한마디로 순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크고 위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훌륭한 헌신을 원하는 거예요. 훌륭한 헌신. 이 훌륭한 헌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훌륭한 헌신에는 말을 듣고 그냥 따르는 거예요. 훌륭한 헌신은. 훌륭한 헌신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는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윗의 나라는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나 한 사람 그냥 내놓는 거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습니까? 지휘관들이 사병들에게 돌격 앞으로 이야기하면 돌격하면 죽는 줄 압니다. 죽는 줄 아는데 그들은 왜 앞으로 나아갑니까?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족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그냥 돌격 앞으로 죽는 줄 알면서 돌격 앞으로 하는 것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그냥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세우는 거 뿐만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그냥 나 있는 거, 다른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아도 멸시와 조롱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버티고 기다리고 있는 거, 이게 헌신입니다. 우린 교회 와서 무슨 헌금을 많이 하고, 아니면 교회 와서 내가 온 교회 일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헌신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헌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면 되는 겁니다. 그 헌신은. 성경에 나오는 헌신의 참 모범적인 그러한 것은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어린아이의 헌신이에요.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 다 나오는 오병이의 기적.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아이가, 자, 예수님 얼마나 시장하실까? 내가 먹어야 되지만 그냥 예수님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드립니다. 아이가 그걸 가지고 무슨 기대를 하고 예수님에게 드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이는 그냥 예수님 배고프시겠다. 그래,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헌신이라는 그런 겁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합니까? 이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을 했을 때에 그들이 얻게 되는 것은 뭡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왕이 돌아올 때에 영광스러운 환영자예요. 왕이시여 환영합니다. 왕이 돌아오신다니 환영합니다. 그리고 반갑게 나아가서 왕의 귀환을 환영하는 일,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들이 어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놀라운 어떤 축복을 주시고 내 삶의 자리를 새로 마련해 주시고 내 자녀들에게 어떤 무엇을 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행했을 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왕이시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환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왕이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거, 우리의 받은 면류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자신을 헌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제사장들이 자기 아들을 내어놓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헌신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 멸시와 조롱 모든 것을 다 당하면서도,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예수님 헌신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도 자신의 자리를 주장하지 않고 성령님은 끊임없이 말없이 묵묵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대해서 헌신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하고 말씀하는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 그래 잘했어, 그게 선한 거야, 그게 좋은 거야, 그게 아름다운 거야, 그거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헌신을 하고 싶습니까? 그렇게 위대한 헌신 하나님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헌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헌신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훌륭한 헌신을 요구하세요. 네가 하는 헌신이
선하면 돼. 네가 하는 헌신이 착하면 돼. 좋으면 돼. 아름다우면 돼. 그거면 충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정한 헌신을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둘 줄 아는 헌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 자신을 그의 말씀, 그의 명령에 따라서 내놓을 줄 아는 순종하는 헌신, 이러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안에 잘 세워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나라와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위대한 헌신을 요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헌신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참된 헌신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고 선하고 아름다운 헌신을 원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둘 줄 아는 헌신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 잘 지킬 줄 아는 헌신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줄 아는 헌신되게 하셔서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리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헌신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